갈보리 언덕 8강입니다. 제8장 자원하여 종이 되겠는가. 신약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사실 중에 하나는 주 예수께서 우리가 종의 낮은 주의를 택할 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분에 따라 취할 수도 있고 또는 취하지 않을 수도 있는 단지 임시적인 여분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가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그의 생애에서 어느 정도의 거룩을 알려고 한다면 종의 주인은 그가 하나님과 그의 동료들과 맺게 되는 새로운 관계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거룩을 이루려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동료들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려면 종의 주의, 이게 종의 자리에 내가 가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새로운 관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종이 되는데 함이란 말은 뭐냐면 함축된 의미 그 말입니다. 함이 된 겸손과 자신을 배우는 것, 셀프 엠팅을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낮아지시고 찢기신 그의 겸비와 아픔을 깊이 묵상하면서 갈보리 십자가 그늘 아래서만 살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만이 종의 지위에 자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제와 우리 생활의 세부적인 개인적 적용을 다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취하기를 원하시는 낮고 천한 지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기 위해 먼저 언급되어야 할 세 가지의 예비적 사항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두 종류의 종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고용살이 종입니다. 그에게는 품삯이 지급되며 그는 자신의 권리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몸종 또는 노예가 있습니다. 그는 권리도 없고 품삯도 받지 못하고 소송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노예라는 것은 아무 권리가 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자기 동족을 몸종으로 삼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이방인들 중에서만 그러한 노예들을 취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고용살이 종, 고용살이 종이 아닌 몸종입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의 주의가 아무런 권리도 소송권도 없고 다만 주인 대신 그가 원하신 대로 취급되고 처분될 수 있는 우리 주인의 절대 재산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란 것은 주인의 재산이지 아무 권리가 없다는 거죠. 더욱이 우리는 자신이 기꺼이 몸종이 되었던 분의 몸종들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에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기꺼이 몸종되었던 분의 몸종들이 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몸종의 신분으로, 다시 말하면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그 인간의 세계에 주님께서 오셨잖아요. 그건 완전히 자기를 100% 낮췄다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우리가 몸종들이 되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는 주 예수의 놀라운 겸허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빌립보서 2장 6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동동하는 것을 강탈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과 동동하는 것을 강탈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개혁성이라든지 다른 번역에서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한하고 영원하신 분께서 인간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 제한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신비이고 핵심이다. 무한하고 영원하신 분께서 인간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 제한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신비이고 핵심이다. 이건 제가 이제 이미 번역된 본문에다가 내가 메모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아니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갖고 인간들에게 핍박받고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굶주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다만 아무 명망으로도 자신을 만들지 않았고 종의 형체를 자기 위에 치하셔서 사람들의 모습 안에서 만들어지셨습니다. 참, 이거 정말 놀라우죠. 이건 제가 옛날에 강의 많이 했던 구절인데,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주님은 육체를 입으신 겸손 그 자체시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거짓 자아를 참자아로 구현시키기 위해 종의 자아를 취하심, 이렇게 제가 적어놨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의 거짓 자아를 참자아로,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속은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가치관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참 가치관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종의 자리를 취했다는 거죠. 그분께서는 아무 권리도 가진 바 없이 오직 그분께서 종이 되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섬겨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사악함이 결정짓는 대로 기꺼이 취급되기를 자원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사악함이 결정하는 대로 그냥 맞으면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임 당하고 완전히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과 나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항상 일개의 몸종이신 그분의 몸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성품은 언제나 겸비뿐이요 그분의 행동은 자신을 낮추어서 자신의 피조물들을 섬기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주인은 얼마나 낮은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주 예수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사실을 우리에게 얼마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주 예수께 우리의 동료들에게 우리가 종이 된 것을 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앞에서 우리의 동료들에게 나 자신이 종이 된다는 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의 거룩을 쫓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4장 5절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선포하지 않고 그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고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의 종들인 우리 자신들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종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종. 주 예수께 대해서 우리가 취하는 낮은 종의 주인은 우리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취하는 낮은 지위에 의해서 그가 판단하십니다. 높은 희생을 치르고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싫어한다든지 주님이 택하신 낮아지심의 상태가 그를 섬기는 데 있어서 역겨움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주 예수와의 교제에서 우리 자신을 열외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사실을 보다 더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의 생활에 적용시켜야 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 전에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을 통하여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그러나 너희 중 누가 쟁기질하거나 가축을 먹이는 종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가 들파 안에서부터 오게 될 때에 이내 그에게로 말하기를 가서 음식을 먹도록 앉으라고 하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그에게로 말하기를 내가 만찬을 먹을 수 있게 준비하라. 그리고 너 자신을 조르고서 내가 먹고 마시어 올 때까지 나를 섬기라. 그리고 나중에 너는 먹고 마실 것이라고 하지 않겠느냐. 종에게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가 자기에게 명령받은 것을 행하였다고 해서 저 종에게 감사하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종이 주인의 말에 고맙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I throw not 이거 있죠. 이 부분이 또 다른 번역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찬가지로 너희가 너희에게 명령받은 저 모든 것들을 행하여 올 때에 말하라.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우리는 행하도록 우리의 의무로 있었던 저것을 행해왔습니다고 말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 안 하더라도 저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를 올바로 받은 자의 태도이다. 제가 메모해 놨죠. 여기서 몸종에 대한 5가지 특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몸종은 즐거운 심장으로 그에게 겹겹으로 주어지는 일을 아무런 부담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비유 가운데 나오는 종은 들에서의 고된 하루 일과 외에 곧바로 그의 주인의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그는 식탁에서 시중 들어야 했습니다. 아니, 그가 자신의 식사를 먹을 수 있었을 때까지 그는 모든 일을 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러한 것을 얼마나 역겨워합니까? 들판에서 일을 실컷 하고 왔는데도 밥 먹으라 소리 안 하고 또 막 그 주인의 그 식사 수발을 듣는 것에 대해서 불평이 없었다는 거죠. 절대 그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얼마나 역겨워합니까? 만약에 우리 보고 그렇게 하면 짜증내고 화를 내죠. 그러나 일거리가 우리에게 부과된다고 할 때 우리의 심정에는 얼마나 빨리 불평과 원망이 싹트고 맙니까? 그러나 우리가 불평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가 무슨 권리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종은 아무 권리도 가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둘째로 몸종은 이러한 일을 하여도 그것에 대한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나서 그들이 우리의 수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어 전혀 감사의 뜻을 우리에게 표하지 않을 때 심장 속에 얼마나 많은 자기 연민의 생각을 품게 되고 얼마나 신랄하게 불평을 잘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고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감사를 표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냥 마음에서 불만을 떠뜨리고 이제 굉장히 불평한다는 거죠. 그러나 몸종은 그것을 달게 여겨야 합니다. 고용살이 종은 어떤 보수를 기대할 수 있으나 몸종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이 모든 일을 하고 나서 그는 상대방을 이기주의자라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의 본문을 읽을 때 그 주인이 오히려 이기적이고 동정심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몸종에게서 전혀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종은 오로지 그의 주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존재하며 그의 주인의 이기심이나 기타의 것은 그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아마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일거리가 주어지는 것을 달게 받고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한 일에 의해서 살해받지 않는 것을 또한 달게 여길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중에 얼마나 통렬하게 상대방을 이기주의자라고 비난합니까? 그것은 몸종의 처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이기심 가운데서 모든 사람의 종 대신 그의 주님과 자신을 새롭게 동일시하는 또 하나의 기회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4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하고 나서 자만이나 자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 자신에 있어서는 하나님이나 인간에게 참된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거듭거듭 내 안에, 즉 내 육신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과 우리가 그렇게 행했을지라도 그것은 그 심장이 본질적으로 자만하고 고집스러운 우리의 덕으로 하여금 자원하는 심장을 갖게 하신 오직 주 예수의 덕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것을 고백해야지 내 자신이 그렇게 잘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화자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아의 밑바닥은 5번째인 마지막 단계에 의해서 완전히 녹아웃 되고 맙니다. 온유와 겸손에 대하여 우리가 지닌 것을 행하고서 우리는 우리의 하여야 할 의무를 한 것뿐이라고 승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우선 그분의 몸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의 죄는 단순히 하나님의 몸종이 되기를 인간이 거절한 데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는 뭐냐? 단순히 하나님의 몸종이 되기를 인간이 거절한 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불순종한 것이 인간의 죄의 근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의 회복은 오직 몸종의 지혜로의 회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몸종의 지혜로 우리가 갔을 때 진정한 거룩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또한 인간은 그가 그 지위를 택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 특별히 공로를 내세울 만한 어떤 것을 한 것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바로 그 종의주의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구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종의주의를 가진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종의주의를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종의주의를 안 가지려고 그러죠. 그러기에 이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천한 몸종이 먼저 우리를 위해 밟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 몸종의 몸종들인, 여기에 몸종인 자 주님을 말한 겁니다. 그 몸종의 몸종들인 우리가 어찌 그 길을 밟지 않을 것입니까? 십자가의 길이 고되고 험악하게만 보입니까?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십자가의 길은 유일한 오르막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몸종의 길을 걷는 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성수기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오르막길이라는 거죠. 그 길은 주 예수께서 보좌에 도달한 길이요, 그 길은 우리 역시 영적인 능력과 권위와 풍요함의 자리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거니는 자들은 찬란하게 빛나고 행복하며 주님의 생명으로 차고 넘치는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낮아지는 자는 높임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그들의 주님의 경우에서처럼 자신들에게서도 참됨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겸비는 겨우겨우 견뎌낼 수 있는 성질의 불쾌한 해방꾼이었으나 이제는 그들의 영혼의 반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겸비를 안으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 속에 어둠과 불안이 스며드는 것은 오직 때때로 가끔 그들이 온유와 통회의 길에서 그녀와 함께 걷기를 즐겨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이 있고 불안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주님과의 그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녀란 것이 뭐냐면 겸비를 말하는 겸비.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 이걸 이제 영원한 겸비를 아내로 맞이한다.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나 그녀는 그들이 회개하여 그녀의 동정을 구할 때는 언제든지 그들을 대불러 함께 동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겸비의 자세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절대로 진정한 성숙을 가져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가장 중요시하게 합니다. 우리가 장차 겸손하게 될 것을 단순히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풍요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미 저질러졌고 지금도 존속하고 있는 죄된 행위와 자세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하나의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몸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바로 이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그 모든 죄들이 씻겨질 수 있는 그의 보혈의 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참, 다시 한번 읽을게요. 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하나의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몸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바로 이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그 모든 죄들이 씻겨질 수 있는 그의 보혈의 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 본만 좀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은 죽으시고 실제로 모든 것을 행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보혈은 우리가 이미 저질러진 죄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우리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여 심장을 찢기 전에는 우리의 교만한 심장의 죄들에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 심장 속 구석구석에까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까지 파고들도록 한 것을 뜻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종의 행체를 입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바 우리의 교만한 죄들이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있도록 하였음을 우리가 주의하여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그에게 요구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역시 요구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낮아지시는 것입니다. 낮아짐이 없는 상태에서는 십자가도 없고 구원도 없고 회개도 없고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통회하여 찢어진 심장의 문을 통과하게 될 때에 우리는 거룩과 겸비의 고가도로의 빛과 영광 가운데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가 통회하여 찢어진 심장의 문을 통과하게 될 때에 우리는
거룩과 겸비의 고가도로. 이게 참 표현이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죠. 거룩과 겸비의 고가도로의 빛과 영광 가운데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찢고 진정한 회개하지 않고 그 회개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거룩, 겸비 있을 수도 없고 빛과 영광 이런 거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로이 헤슨이라는 이분이 정말로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영국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1992년대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분은 아니죠. 근데 이분의 강의를 보니까 정말로 실제적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짜 정말로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로만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한 훌륭한 분이라고 제가 우연찮게 이 다른 분의 강의를 통해서 이분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갈보리온의 이 강의는 정말로 제 자신에게도 굉장히 은혜가 됐고 도전을 받게 되었고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갈보리온덕을 교회에서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너무너무 중요한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8강까지만 하도록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갈보리 언덕 9번째 강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하고 그 다음 주에 한 번 하면 이제 10번으로 이 강의가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거 정말 내용이 너무너무 귀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소용없고 예수님이 실제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듯이 우리 자신이 그러한 자리에 가지 않으면 진정한 거룩, 진정한 영적 성숙, 진정한 기쁨, 만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는 섬김을 중요해요. 섬김. 물질적으로든 기도로든 어떤 식으로든 섬긴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섬김의 자세, 섬김의 자세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본질에 대한 기본이요 본질, 섬김. 이 섬김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